좀 이따 만나요. 네. 네.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볼게요. 조금 중복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진행되고 그 직후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나와서 찬양하는 장면, 이제 심판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여섯 개의 인이 차례로 쫙 뜯어집니다. 첫 번째 인이 6장 1, 2절에서 뜯겨 나갔을 때 흰 말이 등장하고 3절에서 둘째 인이 뜯겨졌을 때 붉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에서 검은 말, 7절 네 번째 인에서 그 사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뜯겨졌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 등장하고요. 12절 여섯 번째 인이 뜯겨졌을 때 큰 지진과 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핏빛 달, 별들이 추락하고 하늘이 파괴되고, 근데 파괴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기를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루룩 하고 말리듯이 하늘이 파괴된다. 산과 섬들이 이동한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숨고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공포가 죽음보다 크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8장이에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가 일곱 번째 인이 뜯겨져 나가면서 바로 다음 단계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게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까? 7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되는 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고,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죠.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뒤에 대접 심판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다 파괴가 되는 게 남아있죠. 세 번째 나팔 10절에서 불리니까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들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일이 진행될 때 이걸 알아차리겠죠. 우리는 말씀을 봤으니까요. 그때 강들의 3분의 1, 식수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죠. 마찬가지로 남은 식수의 대부분이 대접 심판 때 또 파괴가 됩니다. 12절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죠. 해달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또 뒤에 남은 해달별의 나머지 부분이 대접심판 때 마무리가 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요. 여기서 추락한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추락한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연기와 해와 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9장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이렇게 써 있어요. 황충, 메뚜기죠. 황충. 메뚜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예요. 황충. 이렇게 손가락 두 마디 굵기 정도 되는 메뚜기거든요. 근데 요 모양을 본떠 가지고 그 영화에서 형상화 해놓은 것 중에 되게 요즘 들어서 이런 SF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그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그 배트맨 대 슈퍼맨인가? 뭐 젠틀맨 리그인가?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메뚜기 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지구를 막 파괴하고 그거를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방어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 어벤져스에서도 외계인들의 모습이 그 메뚜기 날개 같은 걸 등에 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영적으로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아니,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 작가들인데, 불신자들이 시나리오 작가들인데, 도대체 요한계시록의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면서 거기서 기어 올라오는 황충이 있고요. 대접 심판 때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황충같이 생긴 짐승들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충같이 생긴 짐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미 안 믿는 세계의 그 영화, 비전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이걸 형상화해서 막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이 황충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있을 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같이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 우리같이 성경 통독 안 한 사람들은 영화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계인의 침략이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재미있게 대접심판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 고통 앞에서도 회개를 이렇게 해도 안 하더라. 이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속임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지금 진행하신다가 아니고 영화에서 본 거. 그걸 가지고 아마 속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건 여담이었고요. 다시 말씀에 집중해서 다섯 번째 나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는 이 일이 4절에 등장하고 있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 하나님의 인침.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을 쳤다라는 표현과 연결된 거는 성령 강림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과 연결하자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만 이 황충이 무적에게서부터 연기 가운데 기어 올라와서 그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가하게 되지요. 황충이 어떤 모양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9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그날에는 황충들이 괴롭힐 때 그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기를 구한대요. 근데 죽지 못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구하겠어요. 요때 우리들은 말씀을 봤으니까 알겠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거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같이 예수님 믿고 이 심판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대로 언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믿지 않는 세력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외계인의 공격이다. 세계 정부를 세워야겠다. 지금 지식을 가지고 굳이 끼워 맞춰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배트맨 영화에서 등장하는 황충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써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해놨어요. 나중에 저기 이거 강의 끝나고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 되게 여기 보면 구절에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있는데 영화상의 황충이 이 갑옷, 가슴 갑옷을 이걸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제가 진짜 성경을 이걸 읽은 사람으로서 소름 돋았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 같은 모습. 네. 그 다음에 황충의 이름, 황충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11절 아바돈이라.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지난 한 1, 20년 사이에 영화에 등장하는 그 빌런 캐릭터들 중에 요 아볼루온, 아바돈 이름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벌써 속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나팔 심판이 거의 끝나가죠.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잠깐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죽기 전에 경험하게 된다라면 이걸 알게 되겠죠. 야, 천사가 얘기하는 게 저거였구나라고요. 그때 가보면 여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죠. 그러면서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매. 그 역사의 근원, 그 세계사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등장하는 게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 지역의 중동 지역의 그 문명은 신비한 문명이죠. 아니 기원전 5천년경에 이 사람들은 벌써 어 100만 명 가까이가 모여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했고 토기를 건설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브라데 강은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15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2만 만
그러니까 마병대의 수가 2억인 거예요. 2억. 그때 가보면 알겠죠. 2억이 그거였구나 이런 거를요. 17절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머리는 사자머리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18절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의 세계 그게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진짜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죽으면 좋을 텐데 죽는 것 같은 고통을 이마에 성령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러니까 파워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동차 전륜 구동인지 후륜 구동인지 얘기하잖아요. 파워가 어디에 걸려 있냐. 근데 이 이만만을 이끌고 나온 네 천사의 권세, 파워는 입과 꼬리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안 죽은 사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불신자의 3분의 2가 남아 있겠죠. 이 사람들이 20절, 21절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요게 써 있어요. 요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불신자의 3분의 1이 고통 가운데 심판받아서 신비하게 죽는 이 상황 가운데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엄청 회개했어요. 친구가 죽었거든요.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웃음이 나네요. 친구가 죽었어요. 이게 누가 뭐 코로나로 여기서 누가 죽었다 저기서 누가 죽었다 할 때 제가 별로 회개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코로나로. 그러니까 제가 막 회개가 되는 거 있죠. 왜 회개가 되냐?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소명 완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호흡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달성하게 하여 주소서. 막 회개했어요.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 번쩍 나서 회개하잖아요. 세상에 황충이 등장하고 2억 명의 군대를 이끌고 4명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불신자의 3분의 1을 고통 가운데 죽였어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도중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천사들은 맨 앞과 맨 뒤에 주님 찬양하는 천사들 빼고는 다 심판의 천사들입니다. 심판의 천사들. 영적으로 천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무섭고 그 어떤 귀신들이나 어떤 군대보다 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서 수행하는 심부름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동시에 굉장히 흉악하면서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천사. 이거 여담인데요. 제가 23살 땐가 천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제가 한 달을 했어요. 하나님 천사가 보고 싶어요. 나 진짜 천사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기도했다니까요. 봤어요. 봤어. 한 달을 제가 천사를 보여달라고 23살 때 기도하던 어느 날 그때 신대원 준비할 때 신학교 준비할 때였는데요. 아침 6시가 되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5시에 이제 시계가 울려서 눈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시계가 울리기 1분 전에 제 방 책상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온몸에 이렇게 하얀 그 비늘 같은 옷들이 달려 있는데 이게 아름답고 따뜻했거든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날카롭고 무시무시했어요. 그냥 닿지 않더라도 가까이만 가도 내가 갈갈이 찢겨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결에 환상인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있었는데 보였어요. 근데 내 책상 위에서 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따뜻하다, 동시에 굉장히 차갑다, 무시무시하다, 흉악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고 등진 상태에서 이제 다 청소가 되었으니 공부를 시작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떴어요, 이제. 그리고 신대원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제가 천사를 보여달라고 한 달을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을 받고는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참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무서웠거든요. 엄청 무서웠어요. 아마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천사들이 등장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천사다라고 알아볼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영화만 보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외계인이 나타났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다. 뭐 이러면서 세계 정부를 세워라. 뭐 또 10년 지나면 또 어떤 영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러지 않을까. 그게 저의 추측입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많이 했어요. 3절부터 보면요. 7우레가 등장하죠. 우레는 쉬운 말로 천둥입니다. 번개가 확 내려꽂히면 조금 있다가 우작직작작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번개가 하늘 좌 끝에서 우 끝으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하늘로 저저저저저 지나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뭐 이렇게 뺨을 때리는 소리 같은 게 우작작작작 이렇게 났는데, 그때 아내랑 같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 이거 보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애기 재워놓고 그 베란다에 나가서 그걸 한 2시간 구경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전기 나가가지고 다 도시에서 다 이미 그, 일기예보 보고 다 철수했거든요. 다 어디 안전한 곳으로 차를 몰고 멀리 가고 호텔 잡고 그랬는데, 우리는 미국에 막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뉴스, 집에 TV도 안 나오고, 그땐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집에 우리 둘만 남아, 우리 아파트에 거의 다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아가지고 2시간 동안 그 번개와 이걸 구경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감기 걸려가지고 다음날 아무것도 한 일주일을 둘 다 알아누웠었어요. 그거 하여간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번개와 그런 우레소리는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여기 3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7우레, 천둥이 심판 때에 등장하는 7우레와 7천둥이 있는 거죠. 말한 내용을 기록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요한은 분명히 듣고 봤어요. 근데 듣고 본 내용을 요 부분은 기록하지 마라. 사실 기록된 내용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소름 돋고 무시무시하거든요. 이런 일이 뭘까 싶은데, 기록 정말 이거는 했으면 우리는 놀라서 뒤로 자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요 부분은 기록하지 말라고, 천사가 요 부분은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 정도로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가졌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9절 갖다 먹으라. 그래서 환상 중에 요한 사도가 두루마리를 꿀꺽 삼킵니다. 삼켰더니 입달 뱄음, 입에서 달고 배에서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게 뭐냐,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 이걸 달게 먹었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쓰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달콤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목사인 내 배가 쓰다. 그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파트가 많이 기억에 나요. 네. 이게 한번 해보셔요. 여기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해보셔요. 카톡방에 있는 성도님들 이름을 쫙 뽑아놓고 그거를 이름 순서대로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보셔요. 기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할 때랑 달라요. 너무 뱃속이 써요. 너무 뭐지? 막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굉장히 밉고, 그리고 막 때리고 싶은데, 치료해주고 싶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냥 뱃속에서 쓰디쓴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토해버리고 싶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달콤한데 되게 써요. 해보셔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꼭 해보셔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꼭 해보셔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이렇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자꾸 옆길로 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요,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을 42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7년 대환란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하는 부분의 앞 3년 반입니다. 42개월. 요 7년 대환란 기간의 앞부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모습은 4절에서 등장하는데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구약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근데 두 감람나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등장하는 게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장로를 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두 감람나무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뜻할 겁니다. 요걸 가지고요. 요거 책 보여드릴게요. 어떤 교수님은 요걸 가지고는 책을 하나를 쓰셨어요. 두 감람나무가 뭐냐? 이거 책 두께 좀 보세요. 두 감람나무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이게 몇 페이지짜리야 이게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 책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근데 요 780페이지네요. 제가 이 교수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근데 이렇게 이 두께의 책이 두 권이 더 있어요. 이분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쓴 게. 그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인데 구약 교회가 뭘 의미하냐? 긴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짧게 하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미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어떤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될 거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일 거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근데 신약교회, 개신교회는 그 구약식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그냥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이 모습이 구약적인 교회가 있고 신약적인 교회가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두 감람나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 사람. 네. 랜달 프라이스. 랜달. 영어로는 랜드 프라이스. 한국어로는 랜달 프라이스 박사님. 이 사람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60대 중반의 노인 박사님이십니다. 어쨌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등장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두 촛대, 이것도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럼 뭘까? 두 증인은 모르죠. 뭐 그때 가봐야 알죠.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구약교회 측에서 한 사람 대표로 나오고 우리나라 뭐 가능하면 우리나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뭐 누가 목사님이든 뭐 기도원 원장님이든 누구 한 분이 나오고 그래서 두 명이서 같이 손잡고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써 있는 이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 너무 많이 갔네요, 이야기가.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상징하는 어떤 단체의 이름이 두 증인이란 단체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증인의 정체성만 담은 어떤 수십 명의, 수만 명의 어떤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 어떤 사역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때 가봐야 알 일이지만 신비한 거는 이 사람들이 날씨를 주관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은 하늘이 움직여요. 여기서 하늘이 움직인다는 건 날씨가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합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알아볼 겁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순교했구나.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 사람들 부활하겠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네. 아니 이거를 어떤 교회에 뭐 누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알고 보니 그 두 증인 중에 한 분이라서 이제 부활하실 거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부활한다고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려면 이
이게 지금 몇 번째 나팔입니까? 이게 여섯 번째 나팔이잖아요. 그럼 불신자의 3분의 1이 그 황충이 올라와 갖고 그 괴롭히다가 죽인 이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늘에서 그 쓴 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두 증인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돌아가셨는데 아니다.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니 부활하실 거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건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내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쓰는 거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요. 최대한 자제해서 15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개의 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이 전체의 기간에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닝이 있어요.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오고 17절,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성전, 증거 성막이 임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증거 성막.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단들이 일어날 이야기들을 다 이 단어들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땅으로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또 영화 본 사람들은 저 UFO 지금 지구로 임하고 있다. 가로가 2200 몇십 킬로, 세로가 2200 몇십 킬로, 그 깊이가 2200 몇십 킬로짜리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1장 사이에 기록된 대로라면 임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새 예루살렘 성전 임하기 직전에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이 먼저 나오고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 신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언약궤 위에 그 천사 날개 두 개가요. 두 그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우리 4년 전인가요? 어디 성막 체험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본 적 있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보이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인다.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뒤에 대접 심판 때 요 우박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우박 한 개당 몇 킬로그램이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서 떠 있고 땅에 임하는 저것이 UFO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성전인지, 뒤에는 다른 표현도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혹은 증거 성막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와요. 그건지를 분별하는 기준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우박 떨어지는 것에 우박 하나당의 킬로그램 수가 나온다니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12장 넘어가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일곱 개의 대접 사건들을 이게 시간 순서로 어떻게 보는 건지, 시간을 다 입체적으로 뭉뚱거려서 보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막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일곱 대접을 순차적으로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막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쏟아냅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늘 이적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태양, 그러니까 몸에 태양을 입은 여자가 등장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신비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다라고 역사적으로 지칭했던 여자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만약 조금 이따 666표가 대접 사건 때 나오는데 1세기 때 누가 주장했거든요. 그 666은 네로다. 네로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짐승이다라고 누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교회 전체 2000년 가까이 네로 죽은 이후에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다.
진짜 80년대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 당선될 때 레이건 이름 철자를 이걸 숫자를 다 계산해 봐라. 이게 666 아니냐.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얘가 좀 다른 대통령하고 다르니까 얘가 바로 그 짐승이다. 진짜 그런 이야기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군요. 유럽 연합 결성될 때 저 깃발 봐라. 별이 10개가 아니냐. 10개 동그라미 깃발. 저게 짐승의 머리 위에 저거 쓰고 있는 거 저거 아니냐. 10개의 별. 그러니 저게 바로 짐승이다. 저게 유럽 연합에서 대표를 하나 뽑을 텐데 그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 처음에 유럽 연합 생길 때도 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또 뭐가 문제냐면 그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문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이 심판이 종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것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일단 레이건이 그 12장, 레이건 이야기 그만합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됐고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는 게 나오고, 하늘 이적 두 번째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앞에도 붉은 용이 등장했었거든요. 인 심판 때.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 이적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미가엘의 군대들과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9절. 큰 용이 결국 내어 쫓깁니다. 여기에 용의 이름이 등장하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리고 요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한번 결단 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10절로 12절. 이거 거의 찬양이에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가 이겼으니. 이거 승전가가 울려 퍼집니다. 13절. 추방당한 용은 앞에 첫 번째 하늘 이적에서 나왔던 해산하면서 고통해서 부르짖었던 그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는 14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가서 숨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여기서 뱀은 싸움에서 패배한 뱀이죠. 옛뱀, 곧 마귀, 사탄.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것도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사람이 한없이 물을 쏟아내든지 입으로 한없이 구토물을 쏟아내든지 한없이 피를 쏟아내든지 이런 장면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거든요. 영화에서 괴기스러운 장면들 보면은. 근데 어쩌면 이런 장면들을 다 형상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짐승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한 마리는 바다에서 등장하고 한 마리는 땅에서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10개의 뿔, 10개의 왕관, 그리고 머리는 7개. 이 바다 짐승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입에는 신성 모독하는 말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길 거고,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새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경배를 받게 될 거다. 뒤이어서 땅에서 짐승이 기어 올라오죠. 여기도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처럼 뿔이 2개가 있다. 어린 양을 닮은 거죠. 용처럼 말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시키고, 짐승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죠.
큰 이적을 일으켜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요. 두중인이 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할 거고, 끝으로는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 안 하면 사람들을 됐다마니 죽인다. 하나 더 있네요. 그게 17절과 18절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모두에게 표를 받게 하는 666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다. 못하게 할 것이다. 그 666은 짐승의 수다. 그 표는 짐승의 수를 뜻하고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죠. 그런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일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동안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매매를 못한다. 666표가 뭔지 우리 모릅니다. 아직.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린 양이 시온에 선 것이 등장하고요. 어린 양은 14만 4천 명의 그 성가대원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저 청년 때 찬양집 이름이 많은 물소리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많은 물소리. 3절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노래가 나중에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뒤이어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팀 이름 새 천사 찬양팀 너무 만들고 싶다니까요. 새 천사. 아이자야 61 뭐 이런 것처럼 그 새 천사 찬양팀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7절 보면요.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9절로 11절, 12절까지 보면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로 16절 보면요. 인자가 등장해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추수를 하는 거는 다 심판이죠.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내버리는 것이요. 네 번째 천사. 17절로 20절 네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앞에 세 천사라 그랬네요. 네 천사. 네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 수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 스타디온은 192m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10, 100, 1000만, 30만 7200m. 그러니까 307.2km에 걸쳐서 심판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이것도 그때 가보면은 기가 막히구만 그게 이거구만 알겠죠. 우린 알고 있잖아요. 307.2km에 걸쳐서 어떤 포도즙 틀에서 나온 그 심판의 피가 흘러갈 것이다. 이게 네 번째 천사가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심판의 결과다. 이걸 지금은 알고 있고 현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야, 그 계시록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실행되는구만 하고 알게 되겠죠. 1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재앙. 2절 보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합니다.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 노래는 3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거는 구약의 승리의 노래와 신약의 승리의 노래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모세의 노래, 대표적으로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 가사가 3절과 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5절, 6절에서 그 이단들이 가져다 쓰는 표현이 나오죠. 증거장막. 증거장막. 요 증거장막 민수기 1장 53절에 나오거든요. 증거장막이 되게 말 자체가 이단스럽죠. 그게 이단들이 갖다가 많이 써서 그래요. 하지만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증거의 장막. 이게 성막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서 짓게 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이죠. 증거 장막.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이제 대접 가지고 등장합니다. 7절. 그리고 8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하늘에는 증거 장막이 임해 있는 상황이에요. 요게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마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이제 신학적 논쟁이 진행되냐면은 7년 대환란 그 전 3년 반 두 증인의 사역 요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냐?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가 되냐? 아니면 환란이 끝나고 휴거가 되냐? 그 뒤에 이제 천년 왕국이 등장하거든요. 천년 왕국 전에 휴거가 되냐? 천년 왕국 후에 휴거가 되냐? 아니면 천년 왕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는 혹시 아니냐? 이런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논쟁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게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논쟁의 시작이 요거예요. 마치기까지.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게 공중에 성전이 있고 땅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요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요 말씀 봐봐. 요 말씀 보면은 지금 7년 대환란을 다 통과를 해야 들어가네. 대접 심판 다 끝나야 들어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면은 아니야.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당할 리가 없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러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모두가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따르는 신학적 입장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막 확실히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게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제가 지지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은 환란을 통과한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수행을 해야 되니까 환란 다 같이 통과한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많은 순교자가 나온다. 이 마지막 환란을 같이 통과하고 같이 많이 순교하고 어쩌면은 그 불신자들의 고통 이상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매매도 못하면서 같이 당할지도 모른다. 막 끌려가고 죽임 당하고 막 그럴 거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 마지막 남은 순교의 숫자를 채우는 인물들이 우리들일 것이다. 이제 이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이야기는 여담이었고요. 16장부터 드디어 7개의 대접을 척척척척척 설명을 합니다. 속도가 되게 빨라요. 16장 2절 첫 번째 대접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몸에 돋습니다. 두 번째 대접 3절 바다가 피로 변해요. 바다 생물 아까 3분의 1 죽었죠? 3분의 2 남았죠? 나머지 다 죽습니다. 바다에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너무 소름 돋고 끔찍해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 바다에 살아있는 생물이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 식수가 모두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6절 보면요. 이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여기 기록에 의하면 피를 먹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신다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는 죽음을 뜻하거든요. 죽은 물인 것은 확실해요. 마셔도 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뭔가를 사람들이 물 대신 마시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것들 고소합니다. 저것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가면 네 번째 대접이 이제 부어지면은 태양이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뭐랄까
그 주석을 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회개를 안 하더라. 요 표현이 등장해요. 그게 9절에 등장하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요거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회개를 그래도 안 하더라. 이거는 이쯤 되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뜻하는 바는 세상에 네 번째 대접, 이거는 심판의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거 임 다 일곱 개 다 떨어지고 지금 나팔 일곱 개 다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 지금 마지막 그 시험 중에서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이런 게 은혜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거기서도 네가 이실직고 하면은 내가 대신 형을 살아줄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 네. 그러니 제가 신학적 입장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니 이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이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볼 때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담이 또 시작됐네. 10절 보면요. 다섯 번째 대접. 고통.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심판이.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깨뭅니다. 근데도 죽지를 않아요. 왜냐? 죽을 수 없죠. 회개를 해야죠.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심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의미해요. 심판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죽음 통과를 제대로 해야지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면서도 죽을 수 없다라는 건 아직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13절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제가 요 부분 때문에 또 저기 요거는 제대 직후니까 22살 때였네요. 22살 때 제가 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개구리같이 생긴 영이 나오고 뒤에 보면 요게 그 거짓말쟁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14절 보면 귀신의 영 이렇게 써 있네요.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귀신 중에는 개구리같이 생긴 귀신이 있다라는 건데 너무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야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CCC 사랑방에서 철야 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세상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여담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게. 주님, 제가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안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긴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22살 때의 경험이었는데 요거 여담이고요. 귀신이 등장하는데 개구리 같은 모양의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다른 모양의 귀신도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모든 귀신은 다 개구리같이 생겼다 이거 아니잖아요. 개구리같이 생긴 귀신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귀신의 모양은 여러 모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귀신은 개구리 모양인 거예요. 네, 제가 그 귀신에 너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졌고요. 일곱 번째 대접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일곱 번째 대접은 진짜 끝 마지막 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15절에서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근데 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요 삽입된 거예요. 요거 우리한테 성경 읽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그 종말이 있을 테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뭐 어떻게 아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 좀 입고 다녀라. 이 이야기. 집에 돌아다니면 제 아내가 저한테 초창기에 그랬어요. 옷 좀 입으셔요. 그랬는데 이젠 입고 다니죠. 첫째 딸이 많이 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 좀 입고 다녀라.
내가 준 옷, 그 하얀 세마포 옷, 거룩의 행실 갖고 다녀라 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이어집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것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아마겟돈. 성경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뭐 영화로 다 만들었어. 아마겟돈. 거기서 왕들을 모읍니다. 그 개구리 귀신 3마리가 가서 왕들을 모아요. 지상의 왕들을. 그래서 7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부으면서 한마디 하죠. 되었다. 그리고 19절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잔을 하나님께서 받음에 20절 섬이 없어지고 산악은 산맥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산맥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21절 여기에 이제 우박의 무게가 나와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1달란트는 금일 경우 금 달란트가 달란트에 대한 호칭의 거의 99%였거든요. 그러니까 34kg입니다. 34kg짜리 우박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를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고요. 큰 음녀의 이름은 큰 도시 바벨론이다 라고 써 있어요. 큰 음녀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피에 취해 있다. 피에 취해 있다. 잠언에 보면요. 사람들 피 흘리는 걸 기뻐하는 악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사기꾼들이 존재해요. 덫을 놓고 기다리면서 그 올무에 걸려서 죽기를 즐거워하는 악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의 대장인 겁니다. 큰 음녀. 큰 음녀의 다른 이름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요. 바벨론 성 8절, 18장 8절 하루 동안에 망합니다. 그리고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끝에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빨리 망하다니가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집단이 이렇게 빨리 망하다니 1시간 만에 이걸 다 날려먹다니 이런 호소가 등장할 때가 바로 7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졌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아 진짜 시간이 쫓기지만 이거 진짜 여담 마지막 여담 하나만 더 할게요. 워싱턴에 가봤거든요. 가서 제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면 워싱턴 한복판에 바벨론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벨리스크가 거기 서 있어요. 그 뾰족한 탑 높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벨론에서나 볼 수 있었던 주상이거든요. 그게 거기 서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서 21세기에 어떻게 워싱턴 한복판에 이 정치의 세계 중심지에 이게 서 있지?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뭘까요? 이 시대의 바벨론이요. 그런데 뭔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바벨론의 정체성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권력자들 중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제 대접 심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늘에 공중에 임해 있던 증거 장막 여기에 들어가는 순서가 됐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7절, 8절 찬양 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요. 19장 11절 백마탄자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17절 보면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어요. 네. 그리고 19절 보면요. 그 말탄자, 태양 안에 서 있던 이 천사, 그리고 그 말탄자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을 결단냅니다. 20절 끝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끝에 보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진짜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2절 보면 앞에 등장했던 옛 뱀 있잖아요. 붉은 용.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진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오고 1000년 동안 지상에서 그 이마의 성령 인친자들이 지상 낙원을 이루고 지내는 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3절 보면요. 천년이 다 된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끝부분 보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니. 5절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차기까지요. 그 다음에 7절 보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과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이 이 당시에 실존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게 최후의 전쟁입니다. 9절. 근데 이 전쟁은 되게 짧게 끝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10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백보좌 심판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나왔고, 요즘 성경에는 흰 보좌 심판이라고 써있는 심판, 최후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천년왕국 끝에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탄의 세력이 잠깐 한번 왁 발버둥 쳤다가 불타 죽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제 백보좌 심판 진행되고 진짜 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거 보고 이제 신천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가르쳤는데, 이제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말을 바꿨죠. 더 길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바꿨죠. 그게 열리게 되니 보좌에 앉으시니. 5절. 그리고 6절.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반복.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9절부터요 이제 계속 새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11절 보면요, 10절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거룩한 예루살렘.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네. 옛날에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요. 12절 보면요. 문이 12개가 있죠. 그리고 문에 12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문들 위에 이름이 다 써 있죠. 그 이름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죠.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성곽에는 14절 12기초석,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16절 성을 측량해 보니까 12,000스타디온, 앞에 그 스타디온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걸 계산하면은 정육면체,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2,200km씩이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계산했어요. 그걸 아파트라고 봤을 때, 한 60평형 아파트라고 봤을 때 인간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살 수 있나,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25% 주거 공간을 잡고 나머지 65% 아닌가? 75%는 그냥 같이 뭐 수영장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주거 공간 25%로 봤을 때 거기에 200억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사이즈다. 그걸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한 책이 있더라고요. 200억 명 들어갈 수 있다. 공간이 너무 충분하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충분하죠. 200억 명. 충분하죠. 80억 명 중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까지 심판 다 통과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몇 명? 저는 정말 제가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예수님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심판을 잘 통과하고 싶습니다. 22장 생명수의 강. 2절.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창세기 시작할 때 에덴 동산 등장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림들이 그대로 성막 안에 그려져 있었죠.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죠. 성막 성전의 핵심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죠. 그리고 신약교회, 지성소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죠. 지성소의 핵심도 성령 임재이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성막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불은 반드시 심판을 의미하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룰루랄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 앞에 정결법을 지켜 들어가야지 그 정도도 안 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긴장하고 들어가야죠. 옷을 깨끗이 빨아서 흰 세마포 옷을 겹겹이 입고 들어가야죠. 그런 우리 이 신약 교회 우리도 똑같은 요건을 요구받고 있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내면서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불을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는 방법은 뻔해요. 예방주사를 맞을 때도 바깥에 떠돌고 있는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섭취해가지고 항체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세계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분노의 불의 심판을 피할 길은 우리 안에 붙어있는 성령의 불을 매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매일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루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시간을 갖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반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이 반 이상 있고요. 아니, 반이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의 영역이 반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데 마음을 쏟으면서 계속 행실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건 말과 행동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행동, 그걸 유지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믿는 데 집중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은 지금 이걸 읽을 때는 제 마음은 두근거리고 무시무시하거든요. 만약 제가 매일 성령의 불을 잘 모시고 다니면 이 심판이 왔을 때 저는 룰루랄라 이 심판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22장 마지막 부분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에 합당한 행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갚아주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더하면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이 심판 피할 수 있어요. 괜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질문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봐서 이 사람이 설명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믿겠지 뭐 이런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 성경이 감춰놓은 거는 아 이거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성경이 침묵하는 거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 다음 구절 19절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대화하다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대접 네 번째 대접에서도 심판 그 속에서도 그 회개 않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너 빨리 지금 심판하자. 너 그때 가서 회개하기. 너 지금 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게 말이야 된장이야 지금. 그때 가도 회개 안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회개하자. 듣기 싫은 말이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도 이걸 이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화를 진행할 때도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요한계시록 빼고 65권만 가르쳐 지키게 하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통독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덧붙여서 뭐 두 증인이 누구네, 뭐 음녀가 누구네, 뭐 용이 큰 용은 붉은 용은 어떤 소련이네. 옛날에 그랬어요. 붉은 용은 소련이라고. 아니라니까요. 그 더하면 안 된다니까요. 더하면 심판받는다고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러운 결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이제 끝났고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여정이 오늘 마쳤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성경 통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요한계시록 아직 읽지 않았죠.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감추어 두신 것도 있지만 강의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누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연말까지 계시록 통독하시면서 이거는 또 뭘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답해 드릴 거고 아는 거는 또 첨부해 드릴 수 있으니 읽으면서 또 궁금하거나 질문 생기시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너무나 쉽게, 너무 손쉽게, 너무 빨리 파괴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만 섬기는 나의 백성들을 나는 계속 찾고 있다. 그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고 내가 이룰 이 나라에 같이 영원히 먹고 마시고 거하는 일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계속 초대하고 계세요. 계시록 강의 오늘 들으셨지만 온 인류가 세계의 온 인류가 완전히 두 가지 분류로 사람들이 나뉘는 걸 보실 거예요.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한 부류. 또 중간은 없어요.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표가 딱 붙는데 이름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고 서로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정확한 두 분류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속히 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거룩하게 남아있는 자들도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아도 어떤 식으로 있어도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저희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일 거예요. 이왕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어야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보물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계속 전하고 계속 나누고 계속 연구하고 또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특별히 이 시간을 지켜서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막 영혼들 붙잡고 말씀 읽기 막 시작하시고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안에 막 계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소그룹으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아니면 오늘 강의 들으면서 주셨던 은혜 서로 주셨던 마음 다 같이 나누고 오늘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제가 지목을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자셨던 목사님이 1번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성경 녹음 안내 종료, 녹음 종료 버튼 좀 눌러주세요.